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참 빛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네. 낯설죠? 다들? 그래도 아늑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는 더 앉을 수 있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한 30석 정도를 좌석을 더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4년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죠? 그죠? 별로 은혜 못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로서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이제 드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가 4개 중에 하나가 벌써 밝혀졌습니다. 대림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4주간의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림절이라고 할 때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걸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초림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쭤보았는데 과연 잘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 대답하셨는데, 네? 제 원고 혹시 보셨나요, 미리?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잘 기다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암송하신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명명을 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민족, 여기서 모든 민족은 하나도 빠짐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해마다 이런 대림절이나 절기 때만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불현듯 오늘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쩌면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은요, 우리에게 드디어 100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것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씨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의 태어남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삭의 태어남만 주목하는 사이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외되고 심지어는 버려지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21장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곧바로 그 소외된 자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갈등을 겪고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것이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녀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래서 하갈과 사이에 동침하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몇 살 때의 일입니까? 90살. 아니면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86세.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서 그의 나이가 드디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100세나 된 사람이고 자기는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냐면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도 하나님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을 때 역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아내 사라 또한 웃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마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유일한 아들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아들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고 유일한 아들을 86세 때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서 우리 사라 같은 경우에 경수가 끊어졌다고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몸이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은혜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이삭이 젖될 때가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잔치한 것도 그렇고 돌잔치한 것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이들 죽으니까 그래서 했잖아요. 오죽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이가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대에 죽지 않고 젖을 뗄 정도까지 자랐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마도 3살 무렵 됐을 때 아이를 젖을 떼게 했다고 합니다. 3살 무렵.
그러니까 이삭은 이때 3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산수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몇 살이 되었을까요? 이때 당시.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은 태어났고요. 86세 때 태어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현재 이스마엘은 14살.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년의 젖 먹는 시간, 이삭이 젖을 떼기까지 3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습니까? 네, 17살. 네, 16 내지 17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산수를 잘하시네요. 네, 17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잔치 때 하필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아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네, 놀렸어요. 누가 누구를? 네, 하갈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자신의 동생 이삭을 놀리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짜헤크라고 하는데, 우리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의 이자크의 변형이에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 함께 놀아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은 뜻으로는 조롱하다, 비웃다, 희롱하다. 웃음이란 뜻은 있지만 좋지 않은 뜻으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심한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그거를 봐서 함께 놀아줬다기보다는 어떻게? 네,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스마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왜 어린 동생 이삭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서 그동안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대접을 받으면서 어쩌면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귀한 아들이라고 대접을 받고 한 15년가량을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제 그 이삭이 무사히 젖을 뗄 때 집안에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살짝 뒷전으로 밀려나는 걸 보면서 아마도 동생을 샘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렴풋하긴 아마 그동안 상속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가졌던 것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걸 어린지만 아마도 알게 되어서 어린 동생을 희롱하고 놀리고 괴롭혔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냥도 동생이 태어나면 우리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런 반발심 때문에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상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위치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더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장면을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예 여종과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결코 인정하지 않고 또 기업도 재물도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내쫓으려고 하는 사라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갈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쩌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창세기 읽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읽어오시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태어난 것만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삭에게로만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조상들의 계보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삭의 태어남에 집중을 하고 또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녀임을 주목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도 역시나 문제가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한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불신앙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 조급함, 누구의 조급함이었고 또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그 일을 처음 계획하고 아브라함에 말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사라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부할 수도 없고요,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남편과 동침을 했고 아들까지 낳아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가지고 나서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장면을 또 우린 보긴 하지만, 그런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사실 그녀의 잘못은 그 정도입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10년 넘도록 외동아들로서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졸지에 자신은 천덕꾸러기,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16살 내지는 17살의 사춘기 소년이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동생을 시샘하고 좀 괴롭혔다라고 해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과 생각은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우리 역시도 사라와 같은 마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고요. 솔직히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조금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의 결과이자 인간적인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을 자녀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을 한 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중동의 전쟁 소식이나 아니면 테러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중동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여긴 또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로 사랑해서 내쫓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여종의 몸을 빌려서 낳았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첫 아들이었고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독자로서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아도 그가 이스마엘에게도 굉장히 정이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13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13절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근심하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씨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는 훨씬 쉽고 또 단순하게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아니,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칠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마치 이스마엘은 당연히 쫓겨났어야 하는 아들이었고, 또 어쩌면 심지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로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으로서 기도 가운데 이 본문을 정한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품고 있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처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어쩌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12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쩌면 너무나 편협하고요, 또 나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들 역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차별하고 또 심지어는 저런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혹시나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과연 어땠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더 읽어나가면요,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금의 먹을거리, 그리고 가죽 부대 하나 정도, 한 15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물을 가지고 길을 나선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장렬하는 광야의 태양빛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이 탈진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화살 한번 쏴서 닿을 거리, 대략 한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그늘이 제대로 있는 나무도 아니고요, 그냥 관목, 덤불 밑에, 그나마라도 나무 밑에, 사실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장하기 위한. 그곳에 눕혀놓고 300m 되는 거리에 가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전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당연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은 이때 죽었었어야 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역시나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요, 그들에게 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 밖으로 밀어내고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로서는 이탈된 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역시나 아브라함의 씨앗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이 되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온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우리 중심적이고 여전히 차별적이고 또 편견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옛 처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도 긍휼의 마음도 품지 않은 채 그저 우리끼리만 기쁘고 즐거우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언약에서 소외된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소외되고 아직까지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그런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 오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터부시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세리, 창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또 소망,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 원한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림절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도 쪼개져 있고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지 못하고 여전히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들을 살리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 교리에 얽매여서 도그마에 갇혀서 어쩌면 너무나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미 우리 마음에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더 확장되고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마땅할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우리 안에서마저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어둠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직장 상사를 향해서, 내 동료를 향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음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대림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편협한 마음, 우리의 나만 아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내가 구원받았음에만 만족하며 내 가족이 구원받았음에만 만족하며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나만 기쁘고 행복하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자들을 조금도 품지도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차별과 아버지 편견과 편가르기와 하나님 정죄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온 땅을 비추는 온전한 구원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들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마음으로 평가하고 금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열방 가운데 나가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들끼리만 기쁘고 행복한 그런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고 또 어둠이 가득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큰 민족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뜻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포기하고 그는 안 될 사람이라고 너무나 쉽게 낙인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여전히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찾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참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